이 레위기는 규례와 율례, 법도 이제 이런 성막에 대한 것이나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한 이제 규례에 대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뭐가 전제되어 있죠? 가나안 땅 가면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을 수 있다. 올바르게 사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좀 불편하셨겠지만 불륜에서 나오는 길, 불신과 탐심에서 나오는 길, 이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길로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27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마지막 3절만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대부분의 주제는 바로 다 서원, 맹세, 언약, 서약이란 말이죠.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서원 기도를 드려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 태가 안 생겨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려서 아이를 낳은 분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서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갑자기 말씀이 서원으로 마무리가 될까?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6장까지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안다 하여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마지막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은 결단의 의미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것이 바로 서약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서약의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서약할 수 있느냐, 다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어떤 걸 결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 바뀌는 게 어려우면 베드로 후서에서요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격언 중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것 같은데 끊었다 해서 또 가서 술 먹고 또 가서 옛날 짓 하고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웅덩이에 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번 깨닫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비참하게 한번 곤두박질할 때, 그렇죠? 하지만 수치를 겪을 때, 정말 호되게 당할 때, 이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건강으로 갑자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계속 먹다가 풍이 와가지고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만나는데 그때 사건 한번 터지면서 이야, 이거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암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면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뭐라 그러죠? 야, 내가 그때 바꿀걸.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성이요, 본성이요, 특별히 죄성입니다.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별 수 있냐? 여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너의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마음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서약하자, 서원하자, 내가 이렇게 한번 삶을 살겠다고 거룩한 confession, 고백을 한번 해보렴. 이것이 바로 오늘 서약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나온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서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 소원 원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맹세하여 소원을 성취함,
이것이 사전에 나온 서원입니다. 서원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맹세하여 내 소원을 이룸, 이것이 서원이에요. 영어에도 바우라고 하는 BOW도 맹세, 다짐, 언약이라고 하는 서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레위기 27장에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서원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4개, 5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레위기 27장에 쓰인 단어는 이 단어예요. 나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다르라고 하는 단어는 서원 중에서 좀 독특한,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인데 뭐냐?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을 행하겠다거나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이 달라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자발적으로 약속하거나 맹세하여 헌신을 표하는 것. 자발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인들이 헌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늘과 땅으로 쉽게 서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서원이 팽배했던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나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이번에 나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 열심히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했지만은 나오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서원이 너무 보편화돼 버리고 너무 그냥 어떤 약속이 공수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서만, 어떤 소원,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당해야지만 소원하는 것을 소원 기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르는 뭐냐 하면 자원하는 뭐냐면 마음에 그 은혜에 감동을 입어 누가 하기 때문이 아닌,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헌신되는 것, 이것이 나다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의 값을 정했는데 사람이 자기를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축이나 집이나 토지는 드릴 수 있는데 자기를 서원했으면 자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성소의 은세겔로 한 거예요. 세겔인데 은으로 한 거. 그러니까 성소 세겔은 세상에서 쓰는 단위랑 좀 다른 건데 성소에서 환전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종을 팔고 주는 것이 30세겔이었거든요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장 노동력이 활발한 사람을 50세겔로 그 값을 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얼마, 그 다음에 70세 60세 이상은 얼마, 또 아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겔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세겔로 값을 치르고, 9절에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은, 내가 서원한 것을 가축으로 헌물을 드리면은 구별되는 거룩한 것으로 드리고,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통하여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렇게 성별하고, 16절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자기 토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서원의 예물로 드리면 그렇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냐면 2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부의 기도도 없어요. 즉 이것이 순전한 진짜 서원의 기도인데, 즉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열망, 이 갈망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바로 서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성소 세겔로 성별된 가축과 집과 토지를 드렸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므로 서원이 남발되거나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 서원은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종교적인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 감동의 마음,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 그 은혜가 있어서 자원하여. 여러분이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뜻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넘침이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는 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오면요 별로 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서원이 아닌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로 드려지는 자원되는 서원,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명확히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예수 오래 믿었지만 예수를 정확히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나 이단이나 어떠한 역경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방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교회 돌아가는 거 빠꿈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못하는 분들이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정말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래 다녔는데도 이 묵상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없어도 나는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가르쳤지 팀 켈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과 자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면은 자기 생각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경험으로 알고 있는 종교, 자신의 정보 혹은 욕망의 열매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서원과 연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물론 말씀을 어느 정도 알지만 구약 39권에 흐르는 신약은 예수님이 드러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이 맹세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27장이 주님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서약한 게 있어. 하나님에게 서원이란 단어를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내가 너에게 맹세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너도 맹세하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셨다 했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창조의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서원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서원한 것이 26장에 나와요. 이것이 지난 수요일부터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서원했으니까 너희도 서원하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서약이 뭐냐면, 첫 번째 맹세가 뭐냐, 26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줄여봤어요. 그 전제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쉐마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이 구약으로는 첫 번째 언약이에요. 쉐마는 신명기 1장부터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들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 화두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리냐 이스라엘아, 이거잖아요. 지금 내 얘기가 들리니? 내가 들리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청종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하겠다. 너희가 배고픈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쉐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절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너희는 이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결과가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첫 번째 쉐마 언약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에게 똑같이 무거움, 카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카보드를 주신 이유는 왜 무겁냐면 복과 재앙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만이 매를 줄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쉐마 언약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헤렘 언약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헤렘이란 말은 뭐냐면 진멸하다, 끝내다라고 하는 전쟁 용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어를 우리와의 언약으로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쉐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헤렘 언약이에요. 끝내다, 멸절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규례를 이렇게 줬건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건만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파주한 것은 헛되고 너희의 돼지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돼지에 패할 것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됐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마지막 말씀이 안 썼는데요, 내 아들의 살을 먹고 내 딸의 살을 먹으리라. 가장 부모로서 힘든 메시지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이것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만이 언약이 아니에요. 헤렘도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왜 이 헤렘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오늘 레위기 27장에 서원에 대한 말씀에 이 헤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이 28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침이란 단어가 헤렘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아까 이건 멸절하다, 멸망하다인데,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또 온전히 바쳐진 사람도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때문에 함부로 무르거나 사람도 드렸다가 아니요, 얘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유 안 되겠어요, 예,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단어를 쓰면서 온전히 바친이란 말이 멸절하다, 끝내다라는 헤렘이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전쟁 용어라고 했어요. 어디서 나오냐? 여호수아가 여러분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거기 있는 모든 노획물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멸절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멸절해야 돼? 이 좋은 거, 이 돈 잘 쓰면 되지. 그래서 자기
바로 천막 밑에다가 감췄어요. 그 뜻이 이게 멸절하다. 사울 왕이 멸절하게 되는 동기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너희의 그 블레셋의 양들이나 가축이나 잘못된 것, 이것을 다 멸절을 했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데다 쓰면 되지, 뭐 하려고 멀쩡한 수와 양과 염소를, 소를 멸절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 멸절하다, 끝내다라는 것이 뭐냐면 온전히 바쳐진 순종.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지금은 내게 괴롭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종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뭐죠?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런 헌물을 드릴 수도 없고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원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세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닌 순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끌어내린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통과하는 게 서원기도라는 것입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서원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원기도를 가벼이 여긴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원기도는 누구 때문에 혹은 목적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축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내 토지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길, 이것이 오늘 서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걸러지게 합니다. 팀 켈러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께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상은 가짜 신이기에 아주 절묘할 정도로 하나님과 유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위조 화폐를 구별하는 사람의 유일한 방법이 진짜 화폐를 자주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안다면, 가짜 신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진짜 신을 만나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가짜 신은 너무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신이신 그분과 만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 길,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길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없이 예수 믿으면 죄송합니다, 우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교회에 나와줬는데 나보러 우상을 믿는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교회의 종교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면 복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으로도 나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묵상하고 알고 그래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명확하고 쉽고 분명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삼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와 하나님 생각에 접붙임을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성장하십시오. 양육받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세요.